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는 이동식 성전인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을 때 항상 선두에 무엇이 섰느냐면 이 성막, 하나님의 성막, 이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고요. 항상 그 중심에는 이 성막, 성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또 전쟁터에서 많은 살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때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 허락하셨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중심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의 그 도시예요. 도시이고요. 또 그 예루살렘 성에 가려면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이 마치 산에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요. 이 성전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다윗 성전에 있는 거예요. 다윗 성전. 그래서 다윗 성전을 다윗 왕이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는 이제 시온성이라고 했어요. 시온성. 그래서 시온성, 다윗성.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떠올린다면 이스라엘 땅이 크게 있고 이스라엘 수도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거기는 이제 다윗성, 다윗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쭉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뺑 둘러서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과거에는 시온성, 그 다음에 다윗 때에서부터는 이제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성 안에 무엇이 있냐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그림이 떠올리시죠?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그들은 이동식 성막을 들고 다녔었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장성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3대 절기 때 유월절, 맥축절, 수장절 3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해진 그 규율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무엇 중심으로요? 성전 중심으로 생활해 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다윗이 짓고자 했으나 짓지 못하고 솔로몬 왕 때 지었던 그 성전은 어떻게 되었나요?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무너지게 되었다가 다시 수룹바벨이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제 수룹바벨에서 성전을 지었는데 방해하는 무리로 인하여서 14년 동안을 성전을 짓지 못하고 방치가 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학개 선지자가 다시 학개와 스가랴서에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이제 다시 증축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뭐 헤롯 왕 때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결국 주후 70년경 이제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요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파괴가 되고 그 성전의 서쪽 벽 한쪽 벽만을 이렇게 기념물로 남겨둡니다. 그것이 오늘날 무엇이라고요? 통곡의 벽.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유대교를 믿는 그들에게는 성전이 가장 최고로 중요한 그들의 생각 속에 파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가운데 있는 그 무리들은 무엇을 원하겠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지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그 위에 이슬람 교도들이요,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황금돔 사원이라고 이슬람 그 사원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을 헐어야 돼요? 이슬람교 그 성전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그 이슬람교에서는 3대 성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 이 황금돔 사원, 이것이 3대 성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교주로 믿는 그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승천한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회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슬람교에 있는 그 세계 수십억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무하마드가 승천한 그 황금돔 사원 그 성전을 지키려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 예루살렘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을 중요시했고 성전 중심 사상으로 살았고,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나 시키지 않았어요. 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만 따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레위 자손들이 담당을 했고, 그 중에 제사와 관련되고 성막에 있는 그 특별한 기구들, 그것들은 바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전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고 성전을 중요시했는데,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은 총을 가지고 다니고 성도는 무엇을 갖고 다녀야죠? 성경책. 그래서 한번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전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성전을 통하여서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성전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성전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껍데기의 종교생활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들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굴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구약의 그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 그들은 이 돌로 쌓은 성전을 다시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그들은 이 육체적으로 이 돌덩어리들을 다시 쌓는 것을 원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 대신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성전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저 북한 땅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3,000여 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3,000여 개. 3,000여 개가 있어요. 우리 연천에 있는 교회가 90여 개 교회가 있어요. 90여 개. 그러니까 여러분 3,000여 개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있었어요.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평양이 어느 쪽에 있어요? 북한에 있었잖아요. 북한에. 그래서 이 1907년 그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정도로 이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냐면 그 주일날만 되면은요 기생의 도시였던 평양 그 거리가요 거룩한 도시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맨날 술 먹고 막 낄낄거리고 음란과 패설과 온갖 죄악이 넘쳤던 그 평양 시내 기생의 도시가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면서요. 그 가늠한 도시 같은 평양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었고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칭호를 받았던 곳이 바로 저 북한 땅이었고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운동의 중심에는 평양 장대영 교회가 있었는데요. 장대영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너졌어요. 거기다 뭘 줬죠? 기밀성 상징하는 태양궁전을 세웠어요. 태양궁전. 참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 무슨 출신이라고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주일학교 출신. 그리고 그 삼촌이
목사님이에요. 외삼촌이 목사님이에요. 엄마가 초창기 기독교인이에요. 아버지가 오산학교 미션스쿨 나왔어요. 그랬던 김일성이가 자기를 태양신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또 부모님 때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요,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앉혔어요? 자기를 앉힌 거예요. 김일성이를.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발상지였던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를요, 싹 헐어버리고 그 성전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태양궁전이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가면은요, 누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있어요. 김일성이는 자기 죽을 때 땅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미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요, 죽으면 부패를 할까요, 안 할까요? 부패를 해요. 그래서 이걸 미이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나 모든 걸 쫙 뺀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화학적인 약품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보면은 막 생체 실험하면 막 포르말린이라든지 막 이런 화학물질에다가 그 사람의 장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막 보관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렵대요. 그 러시아, 특히 소련이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김일성을 지금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 죽은 시체를요, 그 유리관에다 넣어놔갖고 미이라로 만들어놨어요. 누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이. 왜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상으로, 신으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도 그렇게 죽은 시체가 미이라로 지금 유리관에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이어서 됐죠? 김정일도 땅에 매장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김정일도 땅에 매장하고 싶었는데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다 화학약품으로 절여가지고요, 유리관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은요, 김일성 미이라, 김정일 미이라가 유리관에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그 많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신처럼 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부모님 때부터 밀어왔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고, 김일성은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고 김정일은 광명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손자, 그 똥돼지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제는 또 핵무기와 미사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저 북한에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교회가 3,000여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3,000여 개의 교회를 다 허물어뜨리고 그 평양 대부운동 일어났던 장대영 교회를 헐어버리고 태양궁전,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우상들을 섬겨놓는 곳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태양궁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돌무더기에 성전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돌무더기의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세우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곳곳에 세우는데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성전이 쓸모없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 건물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 카톨릭으로부터 또 영국 성공회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나라, 또 뭐 밑에 있는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이요, 다 카톨릭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북유럽,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 피신하고요, 다른 데 피신하다가 어디로 갔나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목숨을 걸고 그 바다를 건너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간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가서 했을 때요,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의 집을 먼저 세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마을 중심에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각자 자기의 집들과 또 학교와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중심, 성전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던 그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새로운 그 땅에 와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신앙 중심으로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신학교들이 오늘날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모든 유명한 대학들이요, 다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에서 출발했던 대학입니다. 오늘날 미국은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서에 무엇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은요, 그 신앙, 기독교 신앙 속에 세워진 나라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140여 년 전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 북한은요, 기독교를 김일성이라고 하는 자가 이용을 해서요, 자신을 태양신으로 만들어 놓고 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저 북한 땅과 평양을 다 3,000여 개의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요, 공산당 선전용으로 봉숙교회와 칠골교회 2개만 남겨놓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2,500만의 포로된 영혼들, 또 그곳에서 탈북하여서 남한에 온 사람들이 3만 5천여 명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 중에서 또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백 명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 북한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전을 제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 무너진 3,000여 개의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저 북한 땅에 있는 2,500만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